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일이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권력 있는 이 총독에게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 속셈이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 2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협이 되는 이 대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첩자들을 보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첩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의롭게 보이고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자, 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인정해주고 굉장히 예수님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셨다. 이렇게 23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속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주는 척,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 높여주는 척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꿰뚫어 보셨다. 어떻게 꿰뚫어 보셨을까요? 듣기에 좋은 말인데요. 어떻게 꿰뚫어 보셨을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사람에게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사람들의 말에 쓰러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인생을 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인정에 이끌립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내가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눈이 가려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그 칭찬해 주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난 너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그 결핍된 것, 내게 간절히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주는 그 존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워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거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 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요, 정말 내 인생을 결정 지으실 수 있으신 분, 내 삶을 향한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사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요. 여러분,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섬길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인생을 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점, 내 인생을 누가 부르셨고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결정 지으신지를 분명히 아는 바로 그러한 내적인 태도, 그러한 영적인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칭찬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날 칭찬해 주면 금방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 주면 금방 그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세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위험해요. 평소에 안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래요. 진짜 위험하죠.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꿰뚫어보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게 원래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요 앞에 나왔던 21절의 말은 그냥 인사치레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궁금해서 묻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흘러들으면은 잘못하면 넘어가 버리는 이 말에는 아주 함정이 있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바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바로 로마로부터의 이 독립을 이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서 무슨 독립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또 일부 세력은 그 무장해서 독립을 하려고도 하고 정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로마의 앞잡이구나, 뭐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건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은 트집을 잡을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바로 총독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 총독에게, 그러면은 이제 법을 위반한 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겉모습에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놓은 이 덫을 다 피해가는 거죠. 그 모든 함정을 다 피해서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이냐 바치지 않을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고 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답이에요. A냐 B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답,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데나리온에 있는 그 동전에 새겨진 얼굴,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누구의 것이냐? 당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 로마 황제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것이죠. 로마 황제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동전에 새겨져 있는 얼굴과 글자가 누구의 것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전환되는 것인데,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적 이런 질문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누가 기준이 되냐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에요. 내가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인 그 교훈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것일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더 큰 차원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전체가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다시 가이사에게로 돌아가면, 자,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면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로마 황제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는 하나님의 것.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로마 황제의 것이에요. 하지만 로마 황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논란 자체가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이걸 왜 논해야 하냐? 가이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로마 황제는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패하시면 하루아침에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로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데나리온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넘어서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크고 넓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 시선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이 말문을 잃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이 질문보다 답변의 이 영적인 차원, 깊이가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이죠. 질문을 한 사람이 매우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했더니 그냥 더 큰 차원의 어떤 대답을 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문제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질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낮은 차원의 생각들인가, 정말 얼마나 낮은 수준의 질문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 기본적 전제는 가이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냥 가이사, 로마 황제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전제인 겁니다. 세상 권력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면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문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관심과 나의 질문이 언제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낮은 수준 가운데서 늘 그렇게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관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내 인생,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나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이사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이사에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